본문 시편의 머릿말에서 다윗의 시가요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들이 분분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지어 부를 때 그의 상황과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는 마음이 괴로워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와 고통이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다윗은 베냐민 사람 굿이라 했습니다. 베냐민인 굿의 말에 따라서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표현은 다윗이 베냐민 사람 굿이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고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괴로우면 이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곤 합니다. 저도 마음이 괴롭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 조용히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이든 기도원의 작은 기도실이든 깊고 어두운 산속 기도처를 찾아가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마음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받고는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그렇게 괴롭게 했던 굿이는 누구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다윗에게 이토록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을까요? 실제로 성경에서 베냐민 사람 굿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다윗의 일생과 관련해서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가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그를 괴롭게 했던 어떤 사람 혹은 사람들, 무리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왕이었습니다. 그 역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추정컨대 굿이라는 존재는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 그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괴롭혔던 원수들이라 할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사울의 사람들, 그의 일당들, 사울의 가문과 그 지파의 멸망을 다윗의 탓으로 돌렸던 무리들, 그들이 모두가 다윗이 말했던 상징적인 베냐민 사람 굿이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베냐민 사람 굿이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절에서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 2절에서 사자같이, 5절에서 원수라 했습니다. 6절에서는 대적들, 9절에서는 악인이라 지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웅덩이를 파고 빠지기를 기다리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일생에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첫째, 사람은 상처를 주지만 예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엔 다윗의 굿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론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사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굿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굿이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때론 사람이나 모임이나 공동체에서 말 못할 깊은 상처와 고통을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결국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으면은 마음을 닫거나 관계를 단절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한나처럼 울며 기도하고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에 둘째 부인 브린나의 말과 행포로 인해서 많은 날들을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브린나의 말과 행동으로 격분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면서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 않은 한나를 브린나가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큰 상처와 고통을 서로가 주고받았습니다. 브린나는 브린나대로 이유가 있어서 한나를 괴롭게 했지요. 한나는 한나대로 마음이 괴로워서 격동하고 원통해 했었던 것입니다. 가장 곁에서 사랑하는 남편의 많은 위로와 좋은 선물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남편의 언행이 한나의 마음을 더욱 격분시키고 괴롭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 자신을 가리켜서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마음이 괴로울 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괴로울 때는 다른 곳이 아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밖에 내가 믿고 의지할 리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사람의 위로와 도움도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위로와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의 마음을, 그의 영혼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일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격통시키는 화근이 되지만은 예수님은 광군같이 휘몰아치는 우리의 심령을 잠잠케 평안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말이 내게 상처가 되고 사람의 행위가 내게 고통을 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태풍의 중심이 고요하듯이 예수 안에 거함이 가장 큰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슬피 우며 탄식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가문 베냐민 족속과 관련한 구시에게서 끊임없는 공격과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고 힘들었으며 본문 1절,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날마다 누군가의 쫓김을 당하고 있다면, 추적을 당하고 있다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닌 수개월, 수십 년을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괴로움은 어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다윗은 그때마다 시편의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구시와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마침내 구원을 얻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기도하면서 찬송,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승리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된 안식과 위로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구주가 되시고 믿부신 나의 좋은 친구 되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 때 주님을 내 삶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식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께 숨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뒤에 숨거나 물질과 권력의 뒤편에 절대 숨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18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서로가 구시가 되어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줍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서로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기는 자가 없습니다. 이기는 자가 없고 행복해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 편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상처와 고통을 서로가 주고받을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때론 자신의 생각과 신형이 다르다 해서 자신의 생각과 뜻과 다르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행정 간에도 교회와 성도 간에도 온갖 악한 말과 거짓으로 비난하고 격한 반응들을 쏟아내곤 합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사랑 안에서, 같은 주를 섬기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가족 간의 부모와 자녀 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회복시키고 치유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상처와 고통을 주고 시험과 실족케 하는 일들을 멈추고 신앙인다운, 성도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들이 회복되어져 가야 합니다. 잠언서 25장 1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힘이 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성도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사랑의 검령과 위로와 덕담을 나누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들이 되어져 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마음의 괴로움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겐 따뜻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올 한 해 예수 안에서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어 가는 가정의 공동체와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상한 마음을 주님께 맡기면 주가 일하십니다. 때론 누군가로 어떤 일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고 다치게 되면은 누구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복의 감정, 상한 감정, 분노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처음 범죄했던 원초적 죄악이기도 합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죽이기 전 가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보복의 감정, 상한 감정,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죄가 누군가를 보복하려는 분노의 감정, 상한 감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을 자신의 동생에게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면 다시 갚아주려는 보복의 감정이 분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상한 감정이 또다시 누군가를 해치는 보복의 감정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영적 살인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한 감정을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상한 감정으로 누군가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본문에서 베냐민 사람 굿으로 인해서 받은 그 상처의 마음, 그 상한 감정, 그 보복의 감정을 사울 왕에게, 굿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을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상한 감정, 보복의 감정을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격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원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이 행한 불의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굿스와 같은 자들에게서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본문 8절과 11절에서도 그는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원수들과 정적들을 심판하시고 분노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내가 심판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원수를 갚으시고 신원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며 간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일어나서 거룩한 분노로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본문 6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억울함과 상처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당하는 억울한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답답한 일들 너무나 많잖아요. 받은 상처와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쏟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맡겨드리십시오. 그런 억울한 일들, 그런 답답한 일들, 괴로운 일들, 심지어 원수 갚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기회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또한 그 원수들에게, 그 원수의 후손들에게 다윗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을 찾아내어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사울 왕에게 속해 있었던 모든 소유를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었습니다. 자신과 겸상하면서 왕궁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구시에게서 받았던 많은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은혜로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위로해 주셨어요. 상처를 싸매어 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구시와 같은 사람들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승리하는 비결,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실현해 주실 때 진정 구원이요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를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갚겠다.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말과 행위로 범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잘 알았고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이 모든 일을 아뢰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만족해 하시며 억울함을 실현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었던 다윗처럼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맡기며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